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빛, 이 세상에 참빛이 와서 세상에 빛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참빛은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놀랍게도 그 참빛이 되시는 그분에게 지음을 받았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참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빛으로 그분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지은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같이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기념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일이 2000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불쑥 나타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예언이 계속 있어 왔어요. 징검다리처럼 예언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그 징검다리 몇 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징검다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 예언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여자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고 또 남자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 되었는데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죄짓게 한 마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부수어 버릴 거라고. 여자의 후손. 사탄이 마귀가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를 드러났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징검다리는 우리 징검다리 좀 생략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살펴볼 징검다리가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의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저수지에 왜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뚝으로 막 흐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가 흘러 넘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홍수냐 하면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 밑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배, 우리가 방주라 그러잖아요.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다 만들어지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대홍수의 날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승들을 먼저 그 방주에 암수 쌍을 지어서 태우라 그래서 짐승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노아한테 오면은 노아가 차곡차곡 그 큰 배에다가 실었다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노아 가족들이 딱
방주로 들어가니까 이 방주 밖에서, 큰 배 밖에서 하나님이 배의 문을 닫아 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땅에서는, 지하에서는 그 지하에 있는 물이, 지하수가 솟구쳐 올라서 온 땅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된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질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우리 지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한때는 바다였답니다. 거기 올라가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들, 조개들, 이런 것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에 원래는 깔아앉아 있던 게 올라가고, 올라가 있는 산이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천하에 이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과 노아 가족들은 살아남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한 번 인류에게 심판이 온다고. 그 심판은 이제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불로 이 지구상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맷돌 잡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손 가운데 한 손은 하늘로, 그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맷돌을 돌리던 한 사람은 땅에 남는다.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말세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징검다리는 아브라함에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뭘까요? 그 복을, 성경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은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죄 용서해 주시는 복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복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데, 이 자손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이 자손이라는 말이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손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과수원에서 사과를 수확하면은 그 사과는 이제 공판장에 가거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개인별로 그 사과를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사과 농사가 큰 사람들은 보니까 그 기계가 그냥 자동으로 선별을 하더라고요. 기계 위에 올려놓으면은 이게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큰 놈은 이쪽으로, 작은 놈은 저쪽으로 선별을 자동적으로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한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인연극 잘 보셨죠? 거기에서도 부자가 죽고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죽습니다.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불로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도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 선별이 됩니다. 선별. 그때가 죽고 난 뒤에는 이제 용을 써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결정해야 돼요.
천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 지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어쩌다가 보니까 지옥을 가는 건데 지옥 가는 거는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예수 안 믿고 그냥 가만히 살면은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미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차가 지옥으로 가다가 딱 한 번 정차하는 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십자가역이에요. 십자가역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역에서 딱 한 번 정차를 해요. 거기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면 내려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역에서 그냥 가만히 내리지도 않고 십자가를 번쩍만척하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왔던 길로 계속 해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검다리 우리 다윗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윗이 어느 날 궁궐을 잘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이 궁궐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일하고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서 궁궐을 잘 지었어요. 그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집은 다윗의 궁궐 안에 새 들어 있었어요. 그냥 그 궁궐 한 켠에 장막을 쳐놓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양심에 야, 참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장막 가운데 있구나. 텐트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이전에 다윗 이전에 어떤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를 불러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집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천막입니다. 텐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들을 때 어떻겠어요? 참 기특하잖아요. 기특하잖아요. 착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지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중에 길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윗한테 말을 해라. 다윗한테 말을 하기를 너는 군인이라 사람을 많이 죽여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너는 내 집을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너의 아들 때에 짓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네가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와 너의 후손이 항상 왕위에 있을 것이다. 항상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래요. 영원.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세상을 통치한대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알고 마태복음 1장이 요셉 계열의 요셉은 예수님에게 피를 물려준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인 아버지잖아요. 법적인 계통으로 쭉 되어 있는데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언뜻 보면은 요셉의 족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요셉의 위가 헬리라는 사람인데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인 겁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그 계통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보면은 전부 다 다윗이 선조예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으면 그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요? 그런데 그는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언하신 것처럼 영원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왕이. 자, 그 다음에 징검다리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난다는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의 선지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중국 교회를 가면요, 뒤에 여기 휘장에 옛날에 여기 휘장 쳐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렇게 현대식으로 화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휘장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 교회는 다 이렇게 휘장으로 지금도 되어 있어요. 여기 휘장에 임마누엘 딱 이렇게 한자로 써 있어요. 여기에 휘장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기가 다른 것도 우리가 다 눈여겨봐야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참 이런 예언을 이사야가 했습니다.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사야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받을 때 이사야가 귀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라고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요? 정말입니까? 내 같으면은 2번, 3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맞다. 이야,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거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어요. 이제 징검다리는 에스겔 선지자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번쩍 들어가지고 어디로 이동을 시켰는데 가서 보니까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정말 희한한 골짜기였어요. 무시무시한 골짜기였어요. 어떤 골짜기였죠? 성경 읽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어요. 뼈가 막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뼈 사이를 이제 걸으면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뼈가요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된 뼈예요. 오래된 뼈는 어떻습니까? 물기 하나 없이 막 새하얗잖아요. 그죠? 이 뼈가 죽은 지 아주 오래된 그런 뼈인 거예요. 바싹 말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의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네가 볼 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고자 하면은, 살리고 싶으면은 살리십니다. 그런 얘기죠. 아주 정답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저 뼈들에게 외쳐라 그랬어요.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하나님 이 말을 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전파를 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뼈들이 순서도 없이 막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 뼈들이 막 여기저기서 오더니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머리부터 다리까지 맞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외쳤더니 살이 그 뼈다구들 위에 이렇게 덮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외쳐지니까 그 사람들의 생기가 없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일어서는데 보니까 큰 군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됐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른 뼈다귀를 봤는데요. 그 수많은 마른 뼈다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 뼈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른 뼈와 같아요. 생명이 한 개도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죠? 살아있는 것 같죠? 성탄절 날 요즘은 좀 이렇게 산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썰어 가지고 와서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아직도 성탄절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놀랍게도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탄절 그 나무가요, 크리스마스 추리로 쓰는 나무가 원산지가 한국이랍니다. 원산지가 한국이래요. 근데 그거를 산에서 파가지고 오지는 못하고 그걸 밑둥을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화분을 해가지고 장식을 해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성탄절 지날 동안에 한 며칠 동안에는 새파란 게 그대로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잘려져 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정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혼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약혼을 했으니까 결혼식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웬일로 천사가 나를 찾아왔지? 또 천사가 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을 하는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와 요셉 사이에 생기는 아들이 아니고 처녀인 너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단다.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랑 요셉한테 가서 승낙을 받아봐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명이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날부터 마리아의 배가 이제 불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말을 했어요. 요셉아, 너 마리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요셉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에 만삭이 됐는데 로마 황제가 천하에 있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백성들한테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그 호적을 하라고 한 이유는 세금을 거두려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건데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려고 자기네들 본적지로 가게 되는데 그 본적지가 어딘가 하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사는 곳은 어디였죠? 갈릴리 나사렛.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대충 한 150km 정도가 돼요. 150km. 만삭이 된 여자가 보통 남자들이 하루에 얼마나 걸을 수 있나요? 장정들 하루에 40km 걸을 수 있나요? 그래도 며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삭이 된 여자가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고생하면서 나귀를 타고 갔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갔더니 유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거기에 벌써 자기네들 이 사람들처럼 호적하러 온 사람 너무 많아. 여관이 다 그 당시에 여관이 있었어요. 여관이 다 찼어요. 어디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찾아낸 게 어딘가 하면 마구간이었습니다.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어디에다가 올려놨는가 하면 먹이통, 짐승의 먹이통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성탄절 카드 그런 거 보셨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낮은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겠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이 이 복 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사람이 죄 용서받아서 의인으로 인정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다 하는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은 없어요. 지금은 복이 아닌 것 같죠? 지금은 돈 많은 게 복인 것 같고, 사회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권세 잡는 게 복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런 복은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납니다. 다 끝나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돈 많으신 분이고 세계적인 대기업을 이뤘는데 그 기업 놔두고 갔잖아요. 그 복은 오래 가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걸 내세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누구나 죽게 돼요. 딱 죽으면은 내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세가 두 갈래 길이라니까요. 한 갈래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심판받는 곳이에요. 한 갈래 길은 천국으로 가는 곳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죽고 난 뒤에도 아무 걱정이 없죠. 저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내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각 사람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으라고. 두드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문을 열면은 들어가시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죠. 문을 두드려요. 문 열으라고. 그런데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오셨네 하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즉각 그 사람 안에 영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같이 하고 물 마실 때도 같이 하고 길 갈 때도 같이 하고 이 복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다른 거는 몰라도 제일 큰 복을 받으셔야 되겠죠? 네, 제일 큰 복을 받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복.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앞에서 의인이야. 너는 죄가 용서됐어. 너는 내 아들, 딸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큰 복을 받으신다면 이 성탄절보다 더 기쁘고 좋은 날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